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기다리던 부흥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다들 참석하시고 은혜 받고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웃에게 집회를 알리시고 초청하셔서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첫 집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성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성실은 진실을 말하죠.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성실이란 말과 1절에 나와 있는 진리란 말이 동일한 에무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진실을 원하세요. 시편 51편 6절에 보시면 중심의 진실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진실을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진실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회복하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보내주시고 심어주실 때 그것이 가능케 됩니다. 그래서 중심의 진실을 주께서 원하시오니라는 말씀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될 때 우리는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것, 주의 눈이 돌아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실, 우리 마음의 진실, 우리 마음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부싯돌처럼 그 마음이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그 징계를 깨닫질 못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우습게 봐요. 징계를 경히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르신 말씀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때때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징계에 대해서 정반대가 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경히 여기는 거죠. 또 하나는 정반대의 반응인데 징계를 받고 너무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접으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그릇된 두 가지 정극단의 반응, 하나는 징계를 경히 여기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며 그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경히 여기지도 말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 증표라는 거죠. 우리가 만일 사생자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이유가 없겠죠. 주의 징계는 사랑의 증표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며 주께서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유다 백성들의 문제, 그들의 불행은, 그들의 비극은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주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책망을 듣기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스터번하게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계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죠.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풀릴 텐데 계속 자신의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면 나를 내리누는 주의 손의 힘이 더 세집니다. 시편 32편 말씀에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어디에 피할 길이 있는가?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는가? 깨닫고 돌이킬 때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에게는 희망의 길이 열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의 손이 더 강하게 나를 누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악심을 품고 계속 사사건건 방해해도 그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괴로워질 텐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의 비극은 너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끝까지 주의 징계를
받질 않았어요.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일반 백성들에게도 가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그것도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제는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실제로는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멍에와 결박은 뭘 가리킬까요? 율법의 멍에, 율법의 결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귀찮은 멍에로 그들을 얽매이는 결박으로 간주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이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속을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결과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망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 세 종류의 동물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동물 뭐죠? 사자, 이리, 표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사자는 동물 중에서 가장 센 동물이죠. 이리, 사막의 이리는 그야말로 먹질 못해가지고 너무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우악스럽게 먹어치우려 하는 탐욕스러운 존재. 그리고 표범은 가장 빠른 동물. 이 세 가지는 하나를 가리킵니다. 이 세 동물은 하나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 민족의 침공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덮쳐올 때 동물 중에 가장 센 사자와 같아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 탐욕과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 사망의 이리와 같은 바벨론을 그들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표범처럼 빠르게 엄습하고 침공하는 바벨론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찢기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닥쳐왔던 이 심판, 그들에게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행하였던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죠. 어디에 우리 살 길이 있는가?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 주님의 징계의 손길이 내게 느껴지는 그 순간 예민하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길 같아요. 그러나 그 길로 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생명길이 있는가? 어디에 생명길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할 때. 4절과 5절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길. 말씀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중심에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이
의 길로, 평강의 길로, 그리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길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길과 법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이 가는 인생길을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내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두려워함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길과 법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